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네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방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전도를 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한 거예요. 굉장히 썰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그렇지만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누군가가 공항에서 나를 기다린다. 누군가가 버스가 멈추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나를 마중하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피곤하긴 하지만 그 피로가 다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울 일행이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소문이 이곳까지 들려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당시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울이 율법에 따라 서원한 4명과 함께 정결례 이 의식을 행하기를 권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어떤 마찰을 피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장로들과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정결 예식을 치룬 것까지는 좋았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전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함께 왔던 이 바울 일행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침 치안 책임자였던 총책임자였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소란과 이 난리와 이 소문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바울을 로마 군이 체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구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체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좀 더 크게 제 마음에 들 때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특기가 있다면 헬라어를 굉장히 잘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헬라어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잘한다는 것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헬라어 실력은 어디에 더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귀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뛰어난 헬라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천부장이 바울의 헬라어 실력을 보고 변론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바울을 잡아왔던 장로들과 여러 율법주의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변론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바울이 오늘 자신을 해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처해있던 이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을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놓이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각기 쓰임받는 곳이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쓰임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어요. 러브소나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본어는 모시모시와 스미마생이 다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니까 스미마생, 뭐 안 되면 그냥 스미마생 그냥 이야기하면 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운누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한 자매를 봤는데 너무 일본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듣고 한국말로 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데 한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에 있어서는 장애인입니다.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영어 공부할 것을 포기하고 영어를 잘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어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통역을 너무 잘하시는 자매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은 진짜 밖에서 뭐 하는 사람일까? 사회에서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일본어를 잘할 줄이야.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모 대학교에서 교수예요. 일본어학과 교수고 청와대 통역관으로 따라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러브소나타 가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제 매력은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가스펠라이트라는 일본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와 일본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와 또 교회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을 맡았어요. 제가 진행 담당자로 정해졌을 뿐 제가 뭐 하는 것은 특별히 없어요. 강사를 잘 모시고 테이블을 잘 세팅하고 의자를 잘 깔고 빔이며 스크린이며 여러 가지 뭐 스피커며 에어컨 온도를 맞추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맡게 됐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성실히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테이블 세팅 각을 맞춰서 온누리 스타일로 온누리스럽게 잘 자리를 맞추고 줄을 맞추고 테이블을 잘 정리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제가 진행하고 있었던 그 교회 부흥 세미나에도 그 일본인 통역하시는 그 자매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잠깐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제가 아주 잠깐 시험에 든 것이죠.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인 같은, 왜 그리놓고 왜 나를 일본까지 보내가지고 자꾸 뭘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사님들이 또 평신도들이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불러서 가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왜 나를 불렀지? 뭐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자매가 통역하고 일본어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면 다행일 텐데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잠깐 시험에 들었다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별로 띄지 않고 내가 볼 때 비교했을 때 저 사람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위대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보잘것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내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서원하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에겐 없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쓸 것,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기 조금 부끄러운 것, 이건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것, 가려서 이것은 드리고 이것은 내가 취하고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도, 작은 것도, 그리고 위대한 것도, 큰 것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시 따라해 보세요. 이게 제가 한 번 말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바울, 그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의 시간에 무엇으로 자신을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소란스럽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은 지금 구금 상태에 있고 천부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이 상태를 해명하고 변론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먼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어떤 잘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해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은 구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명이라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고 자신의 상황을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정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며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어찌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바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너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명으로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히브리 사람이니까 쟤 어떻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네? 나쁜 마음을 먹게 할 수도 있는 약점이고 치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겪어왔던 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장점이 아닐 수도 있고 약점이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지나간 과거,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간 과거의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를 했다가는 지금 만나는 사람도 놓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감추고 싶은 때도 있지만 해명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나의 이 누명을 벗고 싶어서 막 해명하고 말을 막 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명하고 싶어도 변명하고 싶어도 변론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활용되었던 이 헬라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간 과거, 유쾌하지 않은 과거, 왜곡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이 바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밝히고 나서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알던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만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점 가운데 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밝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약점으로 비춰질 그것이 강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며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밝힙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각시키고 싶어 해요. 나는 너희와 좀 달라. 나는 너희와 좀 다른 존재야. 나는 너희와 다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밝혀서 내가 너희와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고 자신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만 허락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그러나 내가 비록 지금 장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게만 있는 단점으로도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겨지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을까? 그것이 가정이 되기도 하고 스펙이 되기도 하고 인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으로 세상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지혜롭고 영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 장점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식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러브소나타 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러브소나타에 가서 교회 부흥 세미나가, 제가 맡고 있었던 가스펠라이트와 교회 부흥 세미나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움직이다가 긴장이 풀리거나 멈추면 아픈 사람이에요. 산에 작년에 아울리치 중국에 가서 산을 막 탔지만 저는 걸어갈 때는 안 아파요. 고산병이고 뭐고 안 걸려요. 근데 쉬려고 멈추면 아파요. 5분을 쉬면 아파요. 차라리 나는 5분 동안 더 걸어가야지 하고 걸어가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내게 맡겨졌던 행사를 다 마무리하고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 땀으로 범벅이 됐기 때문에 숙소에 가서 씻었어요. 씻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열이 막 올라오면서 머리가 아프고 감기 기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일본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아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계획을 딱 두셨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겨졌던 의자 200개를 치우게 하신 거죠. 다시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감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은 오로지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존귀케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이 믿음은 자신의 장점 약점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내 약점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내 장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바울은 과거에 내가 이랬지만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소문과 루머를 벗고 싶어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로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자기의 것을 변명하고 변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의 자리로 활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선포의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론해도 부족한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놓여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따로 내가 언젠가는, 주님, 내가 언젠가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준비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결단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내게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는 지금 부족해서, 목사님, 제 영향력으로는 지금 내가 속한 이 자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되었다가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부족하고 영원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복음 외에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고 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이후에 결혼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준비된 다음에 결혼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뭘 얼마나 준비할 건데요? 안 해봤는데 뭘 얼만큼이 준비됐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결단이 되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매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웨딩 공동체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절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언제까지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가 되었는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땅에 쓰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여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다시 물었더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2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고든 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보내서 기도하고 그의 눈이 띄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말씀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던 사람, 바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아직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 사람을 고쳐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나를 붙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바울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네가 뭘 행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끝.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을 바울이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설명해 주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아나니아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나 역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내 존재의 이유를 절대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해내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 존재감을, 내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습니다. 아나니아도 몰랐어요. 이 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계셨던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존재감을,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그분이 아시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정체성을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존재의 이유를, 내 정체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만 알고 계시면 족하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 사명을 듣고 약점이든 장점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존재의 이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특별히 W 공동체는 외부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가 은혜가 없습니다. 순모임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서 순모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증인이라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정체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 드려지는 순 예배 가운데도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직장 상사 뒷담화를 까며 순장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상담받으러 가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카와 같은 사람이었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이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느려도 방향이 정확하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의도했던 곳으로 절대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팔 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의 질문이지만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네가 무관심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사랑하지 않는 예수다.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예수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절대 준비시킬 수 없어요. 복음이 나를 준비하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세울 것이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